제40주일 주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이고, 기도의 첫 요청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서 높임받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 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본론 1.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권세, 영광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편 8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자리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본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큰 자리는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시편 96편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칠 때 그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본론 3.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행동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는 자리입니다. 결론, 주기도문의 첫 기도는 하나님, 제 삶으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41주일 주기도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두 번째 요청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먼 훗날에만 이루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 삶에 우리 교회의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본론 1.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자고 일어나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자라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론 2.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때, 손해처럼 보여도 진실을 선택할 때,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본론 3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행동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나라입니다. 결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를 통해 이 땅에 퍼져가며 결국 완전한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제42주일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 기도는 단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본론 1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 삶을 빛으로 평안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론 2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순종,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택하는 일,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일. 이 모든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큰 일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본론 3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내 삶만이 아니라 이 땅 전체로 흘러가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사랑,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행동할 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결론. 기도는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높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43주일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위한 이 강구를 넣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이 기도는 단지 먹을 것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우리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유지되는 하루입니다. 본론 1 하루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달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치만 주신 이유는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도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본론 이 일용할 양식은 물질만이 아니라 삶 전체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밥과 경제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지혜, 관계, 일의 은혜, 평안, 보호, 기회.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나니 우리가 누리는 작은 평안부터 큰 은혜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의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론 3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만족과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루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에는 만족이 찾아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에 만족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또한 이 기도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루의 작은 공급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감사가 흐르게 됩니다. 결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제44주일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서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용서라는 깊은 주제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하십니다. 본론 1. 먼저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본론 2.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묶여있던 감정을 끊는 일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쥐고 있으면 그 마음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지만 용서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론 3.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용서가 있는 공동체는 화해가 일어나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라도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 속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결론. 이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풀어주소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45주일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서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6장 13절. 이 기도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론 1.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유혹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본론 2.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며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보는 길은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본론 3.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유혹은 약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결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유혹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46주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서론.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는 때로 악의 영향력 속에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악을 이기시는 분임을 믿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본론 1. 악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악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본론 2. 하나님은 악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악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본론 3.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마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집니다. 악에 흔들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악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제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사 17주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서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찬송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끝나야 합니다. 본론 1.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편 145편 13절은 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미치나이다. 이 세상의 권력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본론 2. 하나님은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에게 권한이 없었으리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본론 3.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섬기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도 빛을 얻습니다. 결론.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제사 18주일 아멘의 의미. 서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마칠 때,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한 단어는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전체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은 주님, 저는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응답입니다. 본론 1. 아멘은 진실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론 2. 아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은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향한 이 작은 응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열어드리는 순간이 됩니다. 본론 3.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표현입니다. 예배 중 드리는 아멘은 주님, 이 예배의 중심은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립니다. 아멘이 흐르는 예배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결론. 아멘은 짧은 단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 순종,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문이 됩니다. 제49주일 기도 응답의 확신. 서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지만 기도가 끝날 때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기반이 됩니다. 본론 1.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본론이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며 침묵처럼 보일 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본론 3. 기도 응답의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상황이 즉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안식을 주십니다.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결론. 기도 응답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가장 선하니 저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확신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제50주일 감사로 사는 삶. 서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본론 1.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선입니다. 본론 2. 감사는 우리 삶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며 관계 속에서 부드러움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밝아지고 삶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감사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본론 3.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숨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이니 감사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옵소서. 감사로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제51주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 서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는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며 성도의 삶을 붙들고 가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본론 1.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론 2.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품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은혜는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본론 3. 은혜는 끝까지 성도를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의 힘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성도의 삶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주의 은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은혜는 우리의 하루를 지탱하는 숨과 같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살아온 것도,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것도,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로 살고, 감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성도는 결국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제52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서론. 52주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지음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입니다. 본론 1.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일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본론 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 속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예배가 되고 작은 친절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본론 3.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며 그 영광 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결론. 1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며 그 삶의 끝에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새로운 1년의 길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